미가서 5장. 미가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아침 증거해야 될 말씀은 이슬 단비 받은 종. 이슬 단비 받은 종. 이슬은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고 또 기도원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이슬 같고 또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단비까지 받는 종이 됩니다. 이슬은 가을 추수기가 가까울 때 열매 맺도록 주시는 은혜가 이슬입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고 가만히 내림으로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단비는 아무리 심령이 기갈을 당해도, 영적 기근을 당해도 단 한 번의 은혜로 해갈되는, 다시 말하면 만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단비입니다. 이 이슬과 단비가 합하여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 단비 받은 종에게 첫 번째,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신다.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면 인생은, 사람은 그 수를 칠 가치가 없다. 그 호흡이 코에 있어서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럼 누구를 기다리겠나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을 뭐라고 하죠?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재림신앙. 바로 그 재림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요한이 고백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만드는 은혜가 바로 이슬단비인 거예요. 딱 여기만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독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어떤 선지자도 예언하지 못한 예언을 이 미가가 해놓은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내릴 때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미가 5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 땅끝에 있는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올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슬과 단비가 내려오면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말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경계하라고. 아멘. 미가 선지는 오늘 여기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마라 그래 놓고 미가 7장 1절로 6절에 가서 세상에서 이미 선인이 끊어졌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아비가 아들을 대적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리고 네가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그리고 원수가 네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이런 시대에 너희가 받을 은혜는 이슬과 단비요. 이슬 단비 받아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 여호와에게로서 내린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호와에게로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이슬과 단비를 누구 거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받으시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직접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 성회는 이슬단비 받은 종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푸른 신앙을 만드시는 은혜다. 이슬과 단비는 오늘 여기 그렇게 말했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풀 위에 단비가 내리면 그 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푸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록수 같이 항상 푸른 신앙,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푸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신앙은 그 잎이 항상 청청하다, 푸르고 또 푸르다. 푸른 신앙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흑암과 황충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다 해할지라도 푸른 신앙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는 푸른 신앙은 시냇가에 보들 같은 푸른 신앙이라, 다른 풀보다 시냇가에 보들나무가 더 푹 자라듯이 향상하는 푸른 신앙을 가지고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향상하는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 병들지 않는 신앙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려주는 은혜가 뭐예요? 이슬과 단비.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뭐 위에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오늘 이슬 단비 받으면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 신앙. 항상 푸른 신앙. 항상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향상하는 푸른 신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신다. 젊은 사자라 그래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고 지친 사자도 아니고 병든 사자도 아니고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친 사자 같아. 지친 사자. 지친 사자. 젊은 사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저절로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할렐루야. 막 뭐가 겁나고 걱정되고 염려되면 이슬 단비 못 받은 증거예요.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이 돼서 걱정, 염려 다 붙들어 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덜덜 떨고 이러는 건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 복음은 맞는데 복음은 맞아. 그런데 확신이 부족하면 자꾸 뒷심이 딸리니까 겁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라가세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거기다 무엇까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한 몇 달 가보다가 별 변화가 없으니까 시부직하고 오다가 때려치워버리고 인사치레로 왔다 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끝장을 봐야지. 끝을 보는 거예요. 제가 2달 와보고는 나는 49년 왔어. 제가 49년을 내 인생 정부를 여기다 올인할 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젊은 청춘을 다 여기다 성들이 쏟아부었는데 나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길을 또 올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또 온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많은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수도 없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방문한 사람들이 400만이야. 400만. 아시겠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우리 교회를 인터넷으로 다녀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냐? 확신 있는 사람. 100%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지. 저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압박이 있어도 여기 왜 올인하고 지금도 버티고 나가느냐? 미래가 보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능선으로 말하면 95% 능선이에요. 이제 5% 남았어. 특히나 2022년까지 있었던 일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2023년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확신이 왜 없냐? 이슬과 단비를 못 받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확신이 있냐? 이슬과 단비를 받았어요. 저는 왜 확신이 있냐? 그분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지. 두고 보면 알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감각 없어. 자,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젊은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는 저 토끼가 잡힐라나 이런 걱정하는 사자가 있겠어 없겠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거든. 동물의 왕국 좀 봐봐. 사자가 먹잇감을 딱 목표를 정하고 그 돌격할 때 그 스피드를 내서 막 달려갈 때 그 사자의 눈빛과 표정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확신의 차이 있잖아요.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너는 오늘 내 밥이다. 가서 있는 한 번에 물소, 그 어마어마한 자기보다 덩치가 몇백 큰 물소를 짬보해서 등에 올라타갖고 목덜미를 몰아갖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역시 사자다.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내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또 뭐 허리가 탈났냐, 뭐 무릎이 온전치 않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 이슬과 단비만 내리면 젊은 사자 된다는 거야. 여기 조건이 없어. 남자라야 된다, 또 20대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 미가에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슬과 단비 내리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푸른 신앙이 된다. 젊은 사자가 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젊은 사자같이 되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예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하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지고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확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될 일의 말씀까지 믿어져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 저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환하게 내다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준 거예요. 확고히. 어느 날 하나님이 철야 기도하는데 너는 오늘 저녁에 믿음을 구해라. 그래서 밤새도록 외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이삭 같은 믿음을, 야곱 같은 믿음을, 엘리야 같은 믿음을, 모세 같은 믿음을. 히브리 11장을 막 읊었어. 다니엘 같은 믿음을, 바울 같은 믿음을, 밤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날 때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한 번 하면 한 번 기도밖에 한 거 안 같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또 아멘 안 하고 있지. 이상하게 그렇게 했더니 밤새도록 안 지루하더라고. 그런데 새벽녘에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믿음을 풀어넣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만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몸이 막 이따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똑 들었더니 이 손이 막 소도방 뚜껑 같이 막 여기 오고 이 팔이 막 기둥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야. 내가 손도 크잖아. 근데 이게 막 힘이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불어서 기도하다가 만져봤어. 그럼 실제 이게 막 부풀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느낌이야, 느낌. 느낌. 영의 세계는 느낌이에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걱정 없이 막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올 수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단한 막 소망을 불어넣어줘서 나 여기까지 왔어. 나 이렇게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올 걸 알았으면 나 안 왔어. 그 많던 머리 이렇게 다 빠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 씹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어.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된다. 너는 입맞은 종이다. 너는 지명받았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 된다.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재능 있는 종들을 보내갖고 너를 돕게 하고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고 열방의 기호를 세운다. 더해? 이게 뭐 말씀으로 막 다 있는 걸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려우면 시련과 연단은 너에게 복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빚 졌느냐? 빚이 살림 미천같이 된다. 또 막 안 좋은 걸 보면서 아유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너는 지금 평범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건 평범한 교육이고 나쁜 것을 보고 배우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건 특별한 교육이다. 이걸 하나님은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나같이 멍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7머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10뿔은 이런 거다. 앞으로 7머리 10뿔이 이렇게 역사하고 마지막에 8째 왕이 등장해서 10뿔을 가지고 전 세계를 10등분의 서역을 나눠서 수정 통치를 이룬다. 이렇게 환하게 깨우쳐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보리자루만한 게 골리앗 앞에 이렇게 갈 때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어. 그래서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보리자루만한 게 나를 개인 줄 아느냐? 그 물맷돌을 돌리고 오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봐봐. 요만한 다윗이 물맷돌 이러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겠어. 그러면서 내가 창도 안 써 너 찢어 죽일 거다. 그런데 뭐가 퍽 하면서 그 길로 가버렸어.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진리는 망하지 않아요. 핍박은 받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기독교가 예수를 잡아서 돌아가시게 하고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믿음 있는 사람을 다 죽여도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델릴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네, 압박은 있고 비박은 있고 방해는 있어도 압박받고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윗 보세요. 골리앗 겁내지 않았어요. 그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담력 그리고 자신감. 내가 오늘 골리앗 저거 치기뿐다. 내가 오늘 저거 이긴다. 그 순간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물맷돌 한 번에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에서. 오늘 너 이긴다.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뭐냐? 오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식당을 왜 짓는지 아세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을 내다보고 확신이 있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시작하는,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딱 해놓고 오면 착착착착 체계가 딱 잡혀서 질서정연하게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담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있어도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게 돼. 자꾸 재보게 되는 거야. 확신이 있어야 확 올인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번에 이슬과 단비를 본인이 직접 받아서 체험하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 네 번째,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여기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을 7절에도 하고 8절에도 하고 있어요. 두 번 거듭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은 민족 전쟁에 생존하여 남은 자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살아남아야 돼요. 머지않아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사람들이 시온의 성회를 몰라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어요.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마지막 남은 게 이게 시온의 성회예요. 이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독점 예언한 거예요. 이 선지서를 들여다보면은요, 다시 말하면 전문성으로 자기만 독점 예언한 것들이 있어요. 요엘은 뭘 독점 예언했느냐? 시온의 성회를 독점 예언했어요. 미가는 뭘 독점 예언했느냐? 이슬 단비를 독점 예언했어요. 다른 선지자가 예언하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아니 멀지 않아서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셨죠? 네?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피해는 입지만 더 잘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되고 싹군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선지 국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여호와를 찾으려고 대한민국으로 은혜 받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가서 뛰어드는 사람 넣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뭐예요? 뛰어들 수 있는 은혜. 그게 이슬과 담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 담비 받은 종은 야곱의 남은 자로 이 전쟁이 생존하여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을 5절로 6절에 어떤 종을 만드냐? 5번째, 7 목자 8 군왕으로 일으켜 쓰신다. 자, 5절로 6절을 읽어봐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5절로 6절이 민족 전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우리를 아수르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슬 담비 받은 종은 7 목자 8 군왕 같이 일으켜서 도리어 7 목자 8 군왕으로 이 아수르 세력을 여호와의 칼로 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설교한 게 오늘 밤부터 이렇게 오늘 밤, 내일 밤, 모레밤 쫙 나갈 거예요. 이슬 담비 받읍시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다른 거 구하시지 말고, 꼴란 돈 몇 푼 걱정돼서 그거 구하지 말고 뭐라고? 이번 성회는 그냥 이슬 담비만 구해요. 이슬 담비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뒤집은 것 같이, 다윗의 삶을 뒤집어 놨어요. 위대한 영웅, 위대한 왕이 탄생한 거예요. 오늘 이슬 담비 하나로 위대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담비를 구합시다. 자, 이슬 담비 받은 종은 첫째, 둘째, 이제 점점 약해지. 셋째, 넷째, 다섯째, 7 목자 8 군왕으로 일으켜 쓰신다. 기도드립니다.